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고 있죠.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7장을 기준점으로 해서 성벽이 완성되고 재건된 이후에는 갑자기 이제 성벽 재건의 이슈가 뭘로 변합니까? 이 공동체의 예배, 절기를 지키는 거, 믿음의 문제로요 쫙 하고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포인트는 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벽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름. 여러분, 이름이 왜 많이 등장할까요? 제가 자꾸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은 이게 어지러움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름이 왜 많이 나오냐면요, 이름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 완공됐어요. 성전은 완공됐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성전의 완공된 모습을 보고 뭐 했다고 했죠? 막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어. 왜요? 그 이전의 영광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전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성벽도 이제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뭐 했어?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들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살 사람은 왜 뽑아냈을까요? 여기가 청약률이 좋아갖고 예루살렘에 살 사람을 제비를 뽑은 거요? 물론 지원자는 많았는데 문제는 여기가 어때요? 상급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 지금 여러분, 성벽도 없는 성읍에다가 누가 집을 제대로 지어놓고 살겠어요? 성벽도 없는 성읍에다가 누가 공공시설, 관계기관들 이런 거를 잘 만들어 놓고 살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물어진 동네란 말이에요. 그 다 허물어진 동네에 살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동네예요. 이름밖에는 남는 게 없는 동네예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다 기록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게 기록에 남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름들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하루 동안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셨어요? 우리의 집,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관계, 우리가 집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였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이름이 참 귀하고 또 귀하고 복되죠. 다른 건 아멘 안 하는데 내 이름 귀하고 복되다고 하니까 아멘이 여기서 나와서 우리가 아멘이요, 귀하고 복되요.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태평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우리 석중건 집사님, 조금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하온이 그렇게 또 출발해갖고 우리 박은경 집사님, 우리 조수도 권사님, 성현이, 아연이를 돌아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잘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지나갈 때마다 기도해요. 여기 가면은 그 하늘책, 거기가 하늘책인가? 예, 하늘책 맞죠? 가면은 거기 유한이, 이한이가 있고 엄마 이름은 김소현 자매예요. 그래서 가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서 우리 박효순 권사님,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쭉 넘어가면 또 누가 있어요? 우리 김나래 성도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서은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도마동으로 이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도마동으로 건너와서 우리 쭉 이제 들어오면서
예, 들어오면서 이게 있어. 저기 주혜진 성도도 있고, 그 다음에 선빈이도 있고, 도겸이도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이다은 집사님, 그 다음에 지섭이, 준섭이.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까지 이르기까지 또 그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매일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할 때요. 그 이름들이 귀하고 또 귀해요. 여러분, 복되고 그 귀한 이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요, 기억하고 축복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니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2차 때는 누가 돌아왔냐면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 몇십 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되새기면서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제사장들의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요? 지나가 버린 과거 시대의 인물들인데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해도 부족했을 텐데 왜냐면은 에스라 때 그 전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 완공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야. 성전 재건도 제대로 못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 돌아온 사람들이야말로 뭐야? 이 성전 재건 이후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이 국가의 형태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록된 이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한의 역사를 묶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의 12장에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데요, 여러분. 성벽이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누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레위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건축할 때는 눈앞에 뭐만 보였을까요? 성벽만 보이는 거예요. 성벽만. 근데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그러면요, 우리라면요 뭐가 보일까요? 성벽이 재건되었어도 우리 눈에는 성벽만 보였을 거예요. 성벽만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라면 여전히 성벽에 집중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찾아요. 레위 사람들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식의 주인공은 성벽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노래하는 즐거이 봉헌식을 행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성벽을 쌓았으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으로 만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들을 찾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건물이 아니에요. 누가 건물을 채우고 누가 건물에서 노래하고 누가 건물에서 예배할 것인지,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어디에서 데려온대요? 각처에서 데려온대. 각처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을, 흩어진 사람들을 각처에서. 왜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 레위인들 왔어요. 왔는데
성벽 재건도 잘 안 됐, 아니 성전 재건도 잘 안 됐잖아. 성전 재건도 안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세워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농사 짓고 어디 가서 양 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던 사람들을요, 성벽을 재건하고 불러들여서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기독교 신문 기사들을 보면 이게 복잡한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복잡한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님의 이 분립개척을 놓고 불거지는 여러 문제들 얼마를 달랬다더라 이제 그런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얼마를 달랬더라 한 300~400명이 따라 나갈 건데 어쨌건데 이제 그런 거보다 어쨌든 간에 이 리더십의 분열이 일어나서 이 부목사와 담임 목사 그리고 원로 목사 이렇게 있으니까 이 리더십의 분열이 일어나서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저런 얘기들이 나와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벽을 왜 세우셨다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왜 재건됐어요? 성벽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성벽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예배하도록. 누가 침입해 들어올까봐,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들어올까봐 근심에 떨며 살지 않고 이 성벽이 있으니까 이제 성벽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던 자들이 기도하라고, 찬양하지 못하던 자들이 찬양하라고, 예배하지 못하던 자들이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갈라져야 되고 왜 사람들이 서로 반목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은요,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데려와야 된다고요? 각처에서 데려와야 된다고 했잖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배를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배를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진심이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반사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반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해내는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이 뭐냐면요, 워십,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반사해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잃어버린 자나 묻혀 사는 자나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우리도 지어져 가고, 이 예배를 잃어버린 자, 찬양을 잃어버린 자, 기도를 잃어버린 자, 그들과 함께 지어져 가고, 세상 가운데 묻혀 사는 자, 그들과 함께 지어져 가고, 또 뭐 또 지어져 가야 되는 거요? 건물도 같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이웃, 그 다음에 내 친지, 내 가족, 내 동료, 내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그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회복이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해져서 내가 그들을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회복돼야 한다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회복시켜서 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기쁨이 돼갖고, 기도가 능력이 돼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있어서 이 정말로 기도의 즐거움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기쁨이 있으면은 여러분, 내가요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둘째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요 하나님 찬양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요 그냥 그래요? 그게 최고요? 가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연예인분들 많이 나와서 또 찬양하잖아요. 그럼 가끔 보면 또 그게 그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덜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좋은 목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짐할 때, 그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잃어버린 자, 기도를 잃어버린 자, 찬양을 잃어버린 자, 또 세상 가운데 묻혀서 사는 자들, 그들을 건져내고 주님 앞에 같이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